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살리시며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 마침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가 속한 곳에서 엎드려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와 가정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사 십자가 그 사랑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는 그 모습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나이다. 한 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했고 일이 있어 쉬이 빠지기도 했고 편하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치 않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전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교회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리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주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의 이미지가 있는데 양 하면 평화로움, 여유로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의 모습을 보면 한 폭의 그림 같다, 참 예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양은 온순하고 흰 털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잘 따르는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온순하다, 그리고 흰 털을, 하얀 털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잘 따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성질이 급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좀 다른데요. 양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성질이 급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중동에서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고집이 세거나 남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양 같은 놈이라고 하면 우린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그쪽 사람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이라는 동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동물이 양입니다. 시력이 약하다 그러죠. 2, 3m 정도에 가까이 와야 이게 보여진다 그럽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방어 능력도 없죠.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 않고 또 송곳니가 있어서 누군가를 물거나 할 수 있지 못합니다. 뿔은 있으나 공격용이 아닙니다. 뒤로 말려 있죠. 순놈 같은 경우에는 뒤로 말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뿔은 분명히 있지만 공격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달리는 재주조차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면 좀 빠르게, 발이라도 빠르면 달려서 도망하기라도 할 텐데 달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의 생김새를 보면 몸은 뚱뚱하지 다리는 짧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뚱뚱하고 다리 짧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세상에 짐승이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몸이 뚱뚱하지 다리 짧지. 몸이 더러워져도 혀로 핥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자신의 털을 혀로 핥아서 이 청결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유독 양은 몸이 더러워져도 혀로 핥지 못합니다. 물에 스스로 들어가 씻지 않는 동물입니다. 털이 누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양을 만났을 때 굉장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이미지는 흰 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양을 대면했을 때 누런 털을 대면하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유가 있죠. 혀로 핥지도 않고 스스로 물에 들어가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남들 다 있는 꼬리도 없어서, 양은 꼬리도 없죠. 있으나 이게 다른 그 형태를 크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꼬리가 없어서 파리나 해충을 적절하게 쫓지 못합니다. 파리가 코 속에 알을 낳고 그것이 유충으로 자라게 되면 거의 미쳐 날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 속에서 유충이 간질간질 괴롭히면 그것을 떨쳐내려고 돌이든 벽이든 나무든 사정없이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간질간질하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돌에 머리를 박고 벽에 머리를 박고 나무에 머리를 박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성질이 급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질이 급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뛰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겁은 많아서 점점 대책이 없어지는데요. 겁이 많아서 맹수를 만나면 몸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달아나기를 포기하는 짐승입니다. 아니, 맹수를 만났으면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달아나면 되는데 겁이 많아서 몸이 굳어지고 달아나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또 이기적이기도 해서 여러 짐승 중에 이기적인 면은 거의 탁월하다고 보는데 이기적이어서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내 먹이만 찾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놈이 뛰면 먼저 가서 풀을 먹으려고 자신도 뛴다는 거예요. 양이 뛰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 놈이 뛰면 자신이 먼저 앞서가서 풀을 먹기 위해서 자신도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뛰기만 합니다. 양이 초장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풀을 먹기 위해, 앞서기 위해서 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양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보호가 그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낮에는 풀밭으로, 밤에는 안전한 우리로 인도합니다. 또 파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목자의 돌봄으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한계를 극복하며 사는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통해서 태생적인 그 한계와 또 외적인 위협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그 자녀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오병이어와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점투성이요, 모자란 것이 참 많은데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동물보다 잘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자란데 한 가지 잘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각각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었는데요. 이름을 부르면 듣고 즉시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반면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바로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목자가 있으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목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죠. 목자는 자기의 양을 잘 안다고 합니다. 또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고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을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죄로 책잡으려 했었던 유대인들도 많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미혹하고 선동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너무 미혹됩니다. 선동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시라 재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인즉 그러면 믿겠다는 건가요?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에워쌌고 뿐만 아니라 잡아서 돌로 치고 죽이고자 했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 앞쪽에 또한 뒤쪽에 연거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이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그 자체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경이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되어 눈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재촉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양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양의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니 첫 번째 질문은 통과죠. 이것은 더 이상 따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 양의 조건 합격이죠. 두 번째가 아무래도 결정적일 텐데,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이것이 양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양이 맞으십니까?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문제죠. 양인가라고 물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이들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에게 찾아오셨고 그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양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 있고 또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양이 맞다, 나는 우리에 들은 양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확신하죠. 그래서 이 대답을 가만히 따져보면 무슨 근거인지,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대체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서두에 살펴본 대로 양은 목자가 없거나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대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목자로 모셨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목자로 모셨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세상과 저울질하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과 저울질하는 모습과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태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태생이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일 따름이죠. 우리 역시 목자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생이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없어도 괜찮은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도 왜 따라가지 않는 것인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읽으며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은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에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한 것이고 우리에도 들지 못했다면 정말 치명적인 것이고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으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고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던 이유가 혹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분명한 결단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믿지 않을 작정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믿지 않을 작정인가?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 거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지금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죠. 바로 오늘, 지금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냐 아니냐 여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 들었느냐 아니냐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오로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귀와 성공과 자기의 생각이 영적인 지식과 신앙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정말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싶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싶고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싶어 하죠.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싶은 마음, 즐길 것 다 즐기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갈등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찔리기도 했고 신앙 양심이 부딪혀서 정말 이래도 될까? 이거 아닌데? 전에는 갈등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 다 그렇게 살아. 뭘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름 봉사도 하고 있고 잘 믿는다는 주변의 평가도 듣고 있고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스럽습니다. 봉사도 하고 주변에서 참 믿음 좋다는 칭찬도 듣고 있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괜찮은데?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착각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정말 양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양은 목자가 털을 깎다가 실수로 살을 베어도 죽은 듯이 그대로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털을 깎다가 실수로 살을 베어도 양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염소나 다른 동물들은 다친 다리를 치료해 주려고 해도 주인을 발로 차죠. 하지만 양은 주인이 그 털을 깎다가 살을 베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왜 성경이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는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는 없겠는가? 비록 이해되지 않아서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살이 찢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는 없겠는가?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지적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찔림이 없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태해지고 굳어지고 화석화된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 이상 경험했던 우리, 씻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였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탐하는 절도와 강도를 따르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우리 삶에도 오셨습니다. 서두의 양을 보면서 비웃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데 돌아보면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을 부르십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시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을 신뢰한다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되었으나 다시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산다 하였습니다.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뺏게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너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체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정직히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한 주 잘 이것들이 관리가 되어서 다음 주에는 조심스럽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모여보고자 합니다.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셔야 될 것이고요. 교회 오셔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의들을 잘 지켜가며 조심스럽게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순절이 조금 무색하게 된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외출도 쉽지 않고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기, 우리가 복음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루에 2장이든 3장이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그 자체가 또 가정 예배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은혜이기도 한데 성경 읽기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월 5일, 4월 6일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다짐하듯이 이렇게 외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꼭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이 변경되었는데요. 사순절에 맞게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아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이여, 예수께서 살아갈 능력이 모자란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를 통해 생명과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여러분 때문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돌보심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